할렐루야.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대변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천국을 대변하는 얼굴입니다. 천국을 광고하는 얼굴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한 2분 정도 지옥에서 출장 오신 분 계십니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얼굴로 우리 성도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성도님의 모습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네.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천국을 대변하고 강구하고 대표합니다. 그려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그려주는 자녀들에게 그려주고 함께 예배하는 동료 지체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에게 그려주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연고 없이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하신 연고 없이 결코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야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례를 돌보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례에게 역사하셨다, 행하셨다라고 기록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전가족 출석 주일에 오신 평소하고 거의 비슷하게 오셨어요. 네, 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아니요가 아니라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 아멘으로 받으시는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의 소명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장. 예레미야에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5절 말씀이 얼마나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도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저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많아 보여요? 없어 보여요? 권사님 여기서 아이고 주여 예. 제가 굉장히 많아요. 실수도 많고 제가 목회자로 이 땅을 거하지만 누구보다 제가 많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제가 많고 부족함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5절 말씀이 왜 은혜가 되는 줄 알아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태어나서 성결하고 정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하고 있는지 그 모습 보고 우리가 정직하고 정말 사랑이 충만해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거하는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냐 하면 우리는 죄가 많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너를 태에서 만들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알았대요. 할렐루야.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선택했대요. 너의 선한 모습 보고 거룩한 행동 보고 너의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 보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가 이미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초 전에 이미 너를 선택해서 어디에 선지자로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대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저 하나님이 태초 전에 세운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죄가 많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태중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초 전에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6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면 슬퍼야 돼요? 기뻐야 돼요? 네,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그래요. 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느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 어떤 그런 경우에도 없었던 죄악이 충만했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을 넘기면 6장 13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당시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만연했던 죄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3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 가운데 잡혀 있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거짓을 행한대요. 자, 앞으로 넘어가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은 더 낱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라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이스라엘 땅에 죄악이 만연하면요, 이 모습이 오늘날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에요. 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장신대 신대원 후배 중에 저 캐나다 토론토의 락스 칼리지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목사님.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야, 너 공부 왜 하냐? 학비 때문에 걱정을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 공부 왜 하냐? 목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죠. 그럼 너 때문에 하냐? 하나님 때문에 하냐? 하나님 때문에 하죠. 그럼 학비 걱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 경기도 일산에 와서 목회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여름 방학이 되었는데 자기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유서 깊은 이 낙스 칼리지는 굉장히 전통과 유서가 깊은 전 세계 교회가 알아주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방학이 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혼자 이 신학교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캠퍼스를 걸어 들어가다 보니까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되는, 딱 보기에도 목사님들 같아 보이는 분들이 학교를 방문했더래요. 딱 보기에도 한국 분이구나라는 느낌, 또 하나는 목사님일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다가갔대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묻더래요. 학교 강단이 어디냐고. 학교 강단을 좀 들어갈 수 있냐고. 강의실 한 군데와 강단을 좀 소개해 줄 수 있냐고. 문제 없다고 경비실에 이야기를 했어요.
강단에 이분들이 좀 제가 소개를 해서 한국 분들이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경비 보시는 분하고 한국어로 하고 있어요? 영어로 하고 있어요? 네, 영어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 갔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 목사님 뭐 그러더래요. 조금 이따 오라고. 우리가 여기 좀 기념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해야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후배 목사님이 거기를 나오셨대요. 그 목사님이 나오면서 뒤에서 어렴풋이 딱 보이는데 이 목사님이 나오자마자 가방에서 가운을 다 막 꺼내더래요. 한 분은 그 따라온 여자분 한 분은 커다란 현수막을 이렇게 꺼내서 강단에 막 붙이더래요. 그래 이렇게 숨어서 보니까요, 가운을 다 입고 나서 그 강단에다가 두 분이 이렇게 잡고요, 서고 크게 이렇게 강단에 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무슨 신학교 졸업식, 거기는 낙스 칼리지인데 학교 이름이 그 낙스 칼리지가 아닌 거예요. 이상한 무슨 신학교 이름 해가지고 졸업식이라고 그러고 그 연습을 했던 것 같대요. 가만히 보니까 자, 김 목사님 올라가세요. 착각. 이 목사님 올라가세요. 착각. 착각, 착각, 착각. 그리고 무슨 박사학위 수여식, 뭐 이상한 신학교 이름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뭐예요? 율법을 다루는 분들이 누구예요? 아침에 출근하고 깨어나서 잠잘 때까지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율법을 필사하는 분들, 연구하는 분들 아니에요. 오늘날로 마음의 신학교 교수님들 아니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대요? 알지를 못한대요. 요즘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서양의 자유주의 신학을 가져와서 종교 다원주의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와서 신학교에서 막 퍼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함. 그 다음 시작.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이 관리들이 누구냐면 정치 고관들이에요. 이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정치에 반영되는 그런 국가예요. 근데 관리들도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예언한대. 무익한 것을 선포한대요. 바알이 뭐예요?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만몬신이 어떤 건지 알아요? 돈이에요. 돈.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날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돈과 누구를 비교해요? 하나님을 비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감히 하나님에다가 돈을 비교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항상 주도권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 주도권 싸움에서 한 번도 그 주도권을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양보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왜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소유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순종이 필요가 없어요. 돈은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름받던 이 시대에도 이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돈의 그 물질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죄가 많아요.
보십시오. 죄가 많습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나는 준비되지 못했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약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나는 아직 아이예요. 나는 입술이 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아무런 담력도 힘도 그런 어떤 용기도 내겐 없는 나는 아이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깨뚫는 그런 시각이 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어요. 아,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하는구나. 세상에 죄악이 많다는 걸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감지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슬퍼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이예요. 준비되지 못했어요. 연단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했어요. 나는 그럴 힘이 없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잖아요. 4장까지 모세가 하나님과 티격태격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안 돼요, 못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모세야, 그러면 너 손에 지금 있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손에 있었던 게 뭐예요?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 지팡이는요, 모세의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을 대변해요.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 굉장히 웅장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우리 그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금도끼를 잃어버린 거기 왜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올 때 그 지팡이 막 우랑차 보이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는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지팡이에요. 미디안 40년의 모세의 삶을 증명해주고 있는, 그 대변해주고 있는 지팡이에요. 초라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했던 그것을 이 지팡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보여줬다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궁핍하고 어렵고 지금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 20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모세의 삶, 초라하고 능력 없고 완전히 버려진 땅에서 거하던 모세의 삶을 대변하던 지팡이가 하나님을 만났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이 출애굽기 4장 20절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모세가, 따라합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여러분, 초라한, 자기 삶을 대변하던 초라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에 임하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생수가 터졌습니다. 아말렉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이겼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지무능한 누구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모르는 것이 없는,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예레미야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의 아이와 그가 입술이 둔한 것과 그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뭐예요?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거기에 펜이 있으면 한번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말고 끝에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너가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거 나도 알아. 말하지 마. 현실은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거 나도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뭘 말하래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체크하셔요. 오늘 그 첫 번째는 예레미야야 너 말하지 마. 그거 나도 알아. 너 지금 현실, 너 형편, 너 처지, 너 어려움, 너의 부족함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너 힘없는 거 내가 더 잘 알아. 그거 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만국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체크하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말하지 마. 그리고 말해. 무슨 말을 해요? 현실을 말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합시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절망을 말하지 말고 소망을 말합시다. 부정을 말하지 말고 긍정을 말합시다. 예레미야에게 입단속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 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세요? 지금 주로 할 말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제도 오늘도 할 말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광야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고난 가운데 거했어요. 역경이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거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현장이 있어요. 삶의 자리가 있어요. 또 하나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의 그 순간, 그 고난의 행군이 있었어요. 그 현장이 있어. 그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대학 원망학과를 나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들은 원불교를 믿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이쯤에서 웃어야 되는데 웃어야 될 포인트에서 웃지 않으면 그 다음을 제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은 현실을 직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장자가 죽는 장자의 그거는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저 애굽 땅에 람셋 그 땅에서는 애굽의 전무후무한 눈물바다가 돼 통곡의 밤을 보내고 있었대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숲곳에서는 개 하나도, 환경에 가장 민감한 것이 개가 아니에요. 개 하나도 그 입술을 놀리는 강아지 한 마리도 없었대. 그 정도로 평안했대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행진을 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딱 3일이 지나서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홍해 앞에 도착합니다. 며칠요? 3일 후에 홍해 앞에 도착해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보는 줄 아세요?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찾았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자, 펜이 있으면 거기도 줄쳐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이게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 있으면 보세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자, 11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뭐예요? 내가 무엇을, 거기도 한번 줄 쳐보세요. 예레미야에 너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지금 무엇, 여호와여 보소서, 눈 있으면 보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 뭐 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대립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이는 홍해를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문제라는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소서 슬픈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현실을 즉시해. 너 보이는 것만 믿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우리가 집중하는 것,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래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제만 봤어요. 홍해만 바라봤어요.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요, 골리앗을 바라봤어요. 이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 있는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3일이 딱 지났어요. 3일이 딱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에 딱 3일이 지났어요. 그럼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후에 수르 광야에서 목이 말라요. 목이 타요.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물이 없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고 보지 말아야 될 문제만 계속해서 집중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이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로 들어가요. 목마름을 해결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해야죠.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요. 만나만 막 먹다가 또 이 만나가 별로 이렇게 맛이 없거든요. 세월이 지나니까. 고기를 원하는데 그냥 고기를 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또 원망합니다. 메추라기를 주죠. 숫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이 신의 광야까지 40일이 걸립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 보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언어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배고프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축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는 게 딱 3일 걸립니다. 성경을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3일 딱 걸립니다. 3일 후에 똑같은 광경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배고프네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천국 복음을 듣다가 배가 고파요. 3일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셨어요. 12광주를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3일 후에 제자들에게 동일한 모습, 동일한 현장에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7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4,000명을 먹이셔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그의 미천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2가지를 딱 체크하셔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크하는 2가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의 언어를 끊임없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셔요. 말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인 이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업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지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또 하나 무엇을 보느냐예요. 보는 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는 것이 비전이고 보여주는 것이 리더십이다. 이건 저 말이에요. 제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요, 이 영어적인 어원도 그러잖아요. 텔레비전, 비디오 비전 그러잖아요.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현실을 보고 있어요? 문제를 집중하고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걱정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본문 11절 12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요. 그분은 후회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셔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결론을 내려주셔요. 거기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레미야 너 뭘 보고 있느냐. 환상 중에 예레미야가 뭘 봐요? 살구나무 가지를 봐요. 이 살구나무는요 성경의 신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 한 번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때 그 히브리어 단어가 사케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였나 봐요. 그 살구나무. 오늘 여기에 사케드라는 말이 또 나와요. 11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히브리어의 사케드라는 말은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구나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 그런 뜻이 있어요. 누가 한다고요?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준 장로님도 그런 이야기 하자.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에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입단속이나 해라. 너는 비전을 그려라. 믿음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고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 문제 집중하지 말고 지금 현장 제약이 만연한 거 너의 나약함 그거 집중하지 말고 너는 비전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사케드의 은혜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크게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케드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시작. 다시 한번 사케드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 많음도 우리의 무능함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우리의 바탕
우리의 어떤 됨됨이, 우리의 성결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어떤 사람 충만함, 신앙, 믿음 그거 보시고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 언제 택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집중하지 말고 또 문제를 이야기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쉐어링하고 그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라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가족 출석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